체코가 아이들 방학이 좀 길죠. 거의 7월달, 8월달 2달인데 길죠? 애들은 아니라고 하겠지. 니들은 한 3-4달 했으면 좋겠지, 그지? 부모 입장에선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아침에 뭐 일어나라고 하기도 뭐하고, 일어나면 또 허송세월 할 테니까 그냥 더 자라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밥 먹으라고 해도 숙제하라고 해도 어쩔 때는 또 말대꾸도 하고, 차라리 그냥 아예 말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대답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니까 부끄러운 고백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 잘 안 듣는 자녀를 우리가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우리도 똑같이 말을 안 들었죠. 공부해라 하면 질풍노도의 시기 때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요, 그런 말을 해서 그런 시기를 지나온 우리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래서 힘이 듭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관계는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관계를 중재할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에서, 특히 교회에서,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그 일을 중재할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린 성인이지만 아직도 참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퀴즈까지는 아니지만 성경에 잘 보면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뭐 목사 있고, 그죠? 성경에서 거의 목자라고 사실 나오는데, 그리고 뭐 장로, 집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 중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뭐 왕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뭐 종도 직분이라고 하면 종일 수도 있고, 뭘까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질서를 세우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역할과 경계를 먼저 세우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고 그 가운데서 연결하는 제사장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주자가 오늘 본문의 아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보니까, 또 우리가 지금 큐티는 14장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은 16장, 17장, 지난주에 한 내용이 겹쳐서 제가 좀 뒤로 왔는데 한 주 정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낙하산 같이 여겨졌거든요. 모세의 형이니까 제사장 된 거 아니냐, 우리가 뽑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16장 말씀 보면 성경 내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누가 반역하죠? 똑같은 레위 지파에 있는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앞에 내용이 바로 이 16장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지난주에 에듀캠프 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사 그런 거 배웠지 우리, 그지? 기억나? 막 대통령 그런 거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서 뭐 군사 독재 어려운 말 이런 것도 배워가면서, 그죠? 뭐 물론 이제 절반 정도는 이제 눈을 뜬 건지 안 뜬 건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나. 이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낱말 하나 설명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독재 정치하면 우린 정확히 딱 인지가 되는데 얘네들이 뭔지 알겠어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그 권위주의 독재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민주주의 시대를 사니까 어떤 말이 불편하냐면 권위라는 말만 들어도 불편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 권위주의에 딘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권위 자체를 낡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권위가 필요 없어서 내려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권위주의란 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권위까지 내려버린 것은 아닌지,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권위를 세우시는가,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진 자는 어떻게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체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가운데 나에게만 딱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꼭 붙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죽은 지팡이를 꽃 피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17장은 공동체가 16장에서 완전히 무너진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땅 바닥에 완전히 떨어졌고, 같은 레위 지파의 고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단과 아비람, 이 반역자들의 이름이에요. 지휘관 이 3명뿐만 아니라 250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 자체에 대해서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침묵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셨죠?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해라. 지파가 몇 개였어요? 성경을 또 더 따져보면 원래 므낫세 반지파 막 그런 게 있어서 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12지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서 이름을 써서 교회 안에, 성막 안에, 회막 안에 둬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라고요? 아론의 이름을 써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가까이에 그 지팡이를 두고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음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말라있던, 죽어있던 지팡이에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성경을 좀 원어로 보면 또 언어 유의가 숨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하필 살구였을까? 히브리어 이 살구는 샤케드라고 하는데, 깨어있다, 주의 깊다, 말씀을 지킨다, 샤카드라 이름이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도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라고 할 때도 이 샤카드를 썼어요. 그래서 너는 샤케드, 살구를 보지만 나는 말씀을 지키는 샤카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시청각 자료입니다. 우리가 성막에도 우리 이제 교회에 이제 이렇게 촛불 하나 켜놓긴 합니다만 이 초를 왜 켜놓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썰렁하니까 켜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성막을 똑같이 7분초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 가운데 불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것이 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구나무 열매를 보면, 살구나무를 보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원래는 살구나무가 또 살구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사진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서 많이 본 것처럼 생겼어요. 저렇게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벚꽃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우리 이 아몬드 나무,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게 가장 빨리 꽃이 핀다고 합니다. 봄이 올 때 첫 번째로 꽃피는 게 바로 이 아몬드 나무예요. 우리나라에 이 한자 성경이 번역될 때는 아몬드가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살구나무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아몬드 나무예요. 그냥 성경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 땅에서 봄이 오면 가장 먼저 꽃피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인데 하나님은 이걸 상징하면서 말라 있는 줄 알았냐, 죽었는 줄 알았냐, 내가 세운 지팡이는 살아있다, 끝난 줄 알았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꽃이 피고 결국에 열매가 맺힌다. 누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아론만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목회자, 우리 또 장로님 또 나오셨고 우리 칠곡교회 또 장로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 목사님 항상 하신 얘기가 있어요.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교회 하나와 똑같다. 그만큼 목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목사, 장로 이게 귀하다고 하나님이 이분들을 간수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 이 얘기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 가정을 지키는 부모, 교회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마르틴 루터, 그리고 이 땅의 야누스와 같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뱅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직업 소명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내 직업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으니까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주지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연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일당은 제사장직만 특별하다고 착각했지만 그들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성전을 성막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예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맡은 성막 봉사의 일이 과연 작은 일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봐야 돼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맡은 일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는 앞에 서고 누구는 주목받고 계신데 나는 그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일이나 하고 아이나 돌보면서 이 좋은 풀아 살면서 그냥 살아간다고 스스로 작게 여기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일이 작은 일이냐? 성막봉사처럼 교회와 가정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각자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교회 일과 세상 일을 너무 분리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주일에 하는 일은 사역이고 귀한 일이고 평일의 삶은 그저 생계로 여깁니다. 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장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를 교육하는 그 현장에서, 연구하고 회의하는 그 삶의 일상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사업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곧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순인하고 꽃이 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 맺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라버린 지팡이, 죽은 나무 막대기 하나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꽃을 피우겠다. 그러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는 작고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자리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곳에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혔을 때 아론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지금 선택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12개 중에 자기 거에 특별한 어떤 그 징표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망한 겁니다. 거의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팡이에 꽃이 폈어요. 아론이 만약에 마음속에 역시 나니까 이런 일이 생겨났지, 이제부터 백성들이 나를 인정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핀 지팡이를 들고 흔들지도 않았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백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부모로, 교회 리더로, 직장에서 상급자로 혹은 누군가의 신앙 봉복이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게 겸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겸손은 아나부라고 하는데 단순히 고개 숙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되고 어디까지 오버할 수 있고 누구 아래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태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이에요. 아론은 자기 자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오버할 수도 있었지만 받지, 내가 맞지 이러지 않았어요. 더 낮아졌고 더 조심했고 더 조용히 백성 곁에서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겸손을 잃은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처음엔 얼마나 겸손했는지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환호를 받자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백성이 조급해하니까 자기가 그 선을 어기고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 순간 사울은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챈 사람이 됐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인물, 항상 비교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었지만 사울이 잠든 걸 보고도 칼을 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사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이 별볼일 없고 내 손에 죽어 마땅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대해서 자기 판단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런 동일한 생각을 해보신 줄 모르겠어요. 우리 아까 신파 집사님도 기도하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도 목소리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목소리 좋습니다 얘기하는데 목사로서 가장 부러운 거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방송 대단한 장비 없어도 우리 교회가 방송 장비 더 좋으려면 한 1억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1억 안 들어도 제가 그냥 얘기하면 저 뒤에 있는 피곤하신 어떤 분에게도 귀에 와서 팍팍 꽂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제 설교가 또 잘 들리고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자리에 있어서 그 역을 감당하는데 왜 저분이 저 자리에 있지?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그냥 손 들으라고 안 할 테니까 고개만 살짝 끄덕이세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막상 그 자리에 서보면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아보면 느낍니다. 집사, 우리 교회 집사님 많은 것 같은데 모든 성도의 집사화를 우리 목사님은 추구하시나 보다. 그래요. 왜냐면 집사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는 인정받으시는 존중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을수록 섬김의 자리니까 너무 좋죠. 집사 저 정도 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영이 형제 오랜만에 또 찬양인도 했는데 찬양인도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일학교 애들 한 10몇 명 있는 거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 저한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제가 그 주에 바로 시켜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해보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남이 하는 일은 다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격려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그 어떤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끝나면 교회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김상희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계신데 방송 들었더니 예전에 비해서 소리도 더 좋아지고 막 그랬다더라.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한영 이제 막 찬양 인도했는데 이제 오래되신 분은 알겠지만 개척 멤버예요. 8년 전에 네가 할 때는 막 아바바 부부 하더니 지금은 멘트도 깔끔하고 실력도 너무 좋아지고 좋다.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그래서 격려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또 위험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꽃이 피었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할 때 또 사람은 교만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피운 거 아닌가?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저 뭐예요? 지팡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기 때문에 꽃이 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지팡이는 다시 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이 꽃 피는 시기입니까? 열매가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역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아무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시기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는 때가 되면 반드시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거예요. 꽃보다 중요한 건 그 꽃이 핀 자리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꽃보다 중요한 건 그 꽃이 핀 자리다. 지팡이가 어디서 꼽혔어요? 밖에다 막 그냥 널어놨어요? 12개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 어디서 꼽혔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꽃이 폈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교회도 자주 못 나오고 예배 한번 드리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란 말입니까?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제에서도 말씀드렸죠. 교회와 세상, 교회와 직장, 교회와 가정을 나누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언제까지 건물에 매여서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물론 교회 건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위로 됩니다. 하지만 진짜 꽃이 피는 자리는 따로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싱크대 앞도 좋습니다. 운전하다가도 좋아요. 부엌 구석도 좋고 카페 한 켠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게의 창가 아니면 부엌 어떤 구석 자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일상 가운데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큐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처럼 내가 임재할 그 자리에 있기만 해라. 꽃은 하나님이 피우시겠다. 할렐루야. 꽃도 피우고 열매 맺기까지 죽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만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단순히 자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겸손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만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다시 그 자리를 반드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중보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을 때 백성들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셨구나. 그냥 우리 중에 어떻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구나. 민심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놀랍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또 크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 앞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한테 지팡이 들고 내가 맞았다, 내 말을 안 듣는다는 다 죽는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앞, 증거궤, 언약궤 앞에 지팡이를 보관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꽃이 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꽃이 어디서 피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꽃이 핀 지팡이를 흔드는 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이 목사님들도 요즘에는 이 시청각 이 자료가 있긴 하지만 제가 이 설교 들으면서 저도 이제 설교 듣는 입장이 될 때도 있으니까 가장 심각한 퍼포먼스는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이제 참 이렇게 얘기 드리기도 좀 그런데 MDB 대학원생들인데 MDB 대학원생들은 신학생들이에요. 근데 이게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예배가 너무 많으면 신학생들 전도사들도 우리 여기 전도사님도 와 계십니다만 예배의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 수련회라고 해서 학기 초에 하는 그 수련회가 있는데 이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들이 많이 피곤하죠. 새벽 예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봐도 그날은 좀 많이 졸았어. 신학생들 전도사들이면 더 열심히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퍼포먼스까지 하셨냐, 와이셔츠를 찢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신학생들이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들었죠. 저는 그 정도까지 할 자신은 없고요. 또 봤던 어느 큰, 이건 좀 부정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지팡이를 주셨다고 해서 목자로 세우셨다고 해서 이름만 대면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어떤 교회 목사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라고 해서 지게를 지고 지팡이를 들고 이 앞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전 누구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피우신 권위를 자신의 공로처럼 여겨서 자랑하거나 교회가 좀 크다고 해서 무슨 기업처럼 여겨서 자기 자녀에게 세습하는 목사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돼서 성도수가 좀 많아지니까 강단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적 신념을 막 얘기하는 이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 도구로 삼은 자들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만 예를 든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들 얼마나 더 많습니까? 솔직히 더 얘기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위를 들고 흔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팡이는 자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은 자는 그냥 놀고 권위 있으라고 하나님이 잡혀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우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지팡이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꽃을 피우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죽어가는 이들과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서 눈물로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 제가 아까 말씀의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온 직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16장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라의 반역으로 전염병이 막 돌았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향로를 들고 회중 가운데로 달려가라 라는 모세의 명령이 아론이 어떻게 했냐? 민수기 16장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진짜 권위자, 진짜 하나님이 세운 자의 그 모습은 자신에게 반역의 대상이 되었던, 지금 누구 죽이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론 죽이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전염병이란, 연병이란 얘기는 나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눈물과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냥 아론이 그냥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아론이 그런 마음을, 중보자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45인데 학부 때부터 전도사 시작했으니까 목회 시작한 지 벌써 20년 됐습니다. 오래됐죠? 그렇죠? 한 20년 하면, 한 30년 하면 목사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한 30년 하면 원래 그런다면서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아직 젊은데 인생에 돌아보니까 절반을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피부에 와닿는 게 있는데,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목사에게 이것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좀 쉬세요, 뭐 이런 걸까요? 제가 듣기 좋아하는 막 그런 말들. 목사님 휴가 좀 가세요. 목사님 좀 자세요, 뭐 이런 거.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답을 알고 나면 간단합니다, 사실은. 뭐 해달라고 할 것 같아? 뭐래? 하율이 뭐래? 생각하라고? 생각이.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조금만 더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생각을 좀 더 하세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네. 하율이가 촌철살인의 그 무엇인가 있어. 뭡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아 주세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신방 가서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일은 더 많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사회가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완전히 줄었어. 심지어 전도사 때도 막 신방 가고, 신방 가는 날 하루 종일 시간 다 가고, 물론 대신방 때는 뭐 더 가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저 배려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피곤하고 힘드실 것 같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하기도, 다른 사람도 많은데 지금 우리 전교인 다 합쳐봐야 한 100여 명 남짓되는데 막 순서 밀릴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바쁜 현대인 중에 너무 많이 목사에게 그런 걸 요구하면 민폐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견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오라고 할까봐 제가 이 말하기 두렵긴 합니다만, 우리 정도 인원은 제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니까 말씀드려요. 자기 스스로 기도 없이도 예배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물론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 이번 주 휴가 갑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남들은 휴가 못 가는데 집사님네 휴가 가니까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제가 이러겠어요? 저는 이 비행기나 또 남이 운전해주는 차 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그게 있습니다. 특히나 비행기는 그 진동, 그 떨림, 그 난기류, 그죠? 두 번 다시 별로 타고 싶지 않아요. 비행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중보자의 역할을 벗어나서 다른 일이 많아지고 누구에게 불려가서 상석에 앉는 것만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망각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진짜 해야 될 일이, 이 땅에서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의 자리에서 잘 떠들고 내려와서 편하게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할 거리가 있는데 우리 가게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와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세요. 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예배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건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의 바탕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기도, 우리 가족이 하는 기도일 것이고, 두 번째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역자의, 목자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일도 지금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타인을 위해서 중보할 때 내 기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아론의 지팡이에 핀 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어떻게 세우시고 누구에게 맡기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권위는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 지팡이 프로젝트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지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순종의 자리가 바로 그 지팡이가 놓일 자리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중보의 자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